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와 강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거기 있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왕이 승리하며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의 겉옷까지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마치 그들의 왕처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함께 기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는 또 슬픈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악하게 돌변하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까지 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던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기적, 5천 명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원수들을 죽이고 다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곧 호산나 찬양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죄성과 또 잘못된 신앙의 관점과 중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또 다른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변한 악한 예루살렘 군중들의 배신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박수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호산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또다시 우리의 삶에 어떤 안 좋은 문제나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원망과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고 주님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마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것처럼 그러한 변덕스러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음을 가슴 아픈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예루살렘 군중들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될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덕스럽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그 욕망을 꿈틀거리게 하는 그 쓴뿌리로부터 죄의 본성이 나오게 하고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본성이 또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에 세상이 먼저 시작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들어왔던 그 죄의 쓴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다음 화면을 보실까? 예,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 원죄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6절 맨 위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때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세 가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먹음직, 먹음직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탐스러움이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유혹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신약 성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신약에 이 먹음직이라는 유혹을 우리 안에 들어온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암직을 안목의 정욕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탐스러움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시절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는 신약 시대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나 지금 신약 성서를 쓰고 있는 요한에게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 똑같이 사람 예수에게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두 번째는 뭐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게 하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라. 안목의 정욕이죠. 세 번째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주겠다. 이생의 자랑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과 상황은 변했지만 사탄의 유혹은 변함없이 모든 인류와 전 세대를 향해 타락과 죽음과 멸망의 유혹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참된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에 갇히게 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을 음부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조금 분위기가 어두워져서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를 풀려고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드라마를 즐겨보십니까 여러분? 크게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안 보세요? 권사님 막 손을 이렇게 휘주시는데,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화를 한 가지 들고 싶어서 그래요. 화면 하나 보여주실까요?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를 아십니까? 끄떡, 대부분 끄떡거리시네요. 청년들도 잘 아세요? 왜 서로를 쳐다보시죠?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이제 드라마인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동화 아시죠? 알라딘. 그때 알라딘에 나오는 마술 램프 아십니까? 마술 램프. 그래서 그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지니가 딱 나와요. 지니가.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지니가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그것을 모티브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티저 영상이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갖고 왔는데, 1분 영상이거든요.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그래서 1분 동안 우리가 볼 텐데, 저도 서서 보겠습니다. 불 안 끄셔도 되고요. 한번 1분 동안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램프의 정령 지니이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얼른 빌어, 빨리 빌어, 당장 빌어. 인간은 소원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거든.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흥하되 결국 멸망하지. 내가 주입하는 거야. 이미 타락했네. 많이 타락했어. 인간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다 타락해. 사탄입니까? 어리석군. 애초에 제대로 된 소원이 존재하던가. 신은 대체 뭘 위해서 너랑 나를 만나게 한 건데? 그분의 뜻이 뭔진 몰라도
그게 우리가 만난 이유라고 치던가. 네, 이런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로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드라마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교 요약으로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우빈 씨가 맡은 역할이 이블리스인데, 저도 김우빈 씨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사탄 역할을 맡게 되셨는지. 그래서 저는 김우빈 씨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 이블리스, 사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블리스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인간을 타락시키겠다.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블리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이란 살아보니, 다 경험해보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인간은 결국 다 똑같다. 똑같이 타락하며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이블리스는 세 가지 소원으로 유혹하면 나는 어떤 인간이든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사탄도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어. 안목의 정욕,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저 사람, 사람의 인기와 존중을 원하는 저 사람, 이것으로도 나는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어. 이생의 자랑, 너의 높은 스펙, 너의 학력, 너의 성공, 너의 변하는 신분, 너의 권력, 명예,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마음,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로 저 티저 영상과 같이 성경에 나온 사탄은 이 세 가지의 죄의 쓴뿌리를 통해 인간을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죄와 죽음의 노예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사탄의 유혹을 얻기 위해 모든 인생을 갈아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삶의 안정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갈아넣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나 현대나 시대만 변했지 똑같습니다.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삶의 모습과 환경만 변했지, 인간은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안정과 사람의 인정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시간을 갈아넣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그 시간을 갈아넣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생존의 걱정, 염려, 고난, 고통을,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다 겪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 평생의 오늘날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죽음이 인간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서 사탄의 세 가지 소원을,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사탄은 끊임없이 태어나는 세대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을 믿은 그들은 세상의 노예로, 인생의 낭비로, 영원하지 않는 헛된 소망을 추구하다 결국 사탄의 바램과 목적대로 죽음이라는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영혼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인간이 태어난 삶의 이유와 목적일까요? 그렇게 죽기 위해 정말 태어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소망을 위해 사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음은 이 사탄의 거짓된 거짓말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믿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영원한 이 진리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 가지 소원으로 우리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 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으로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더라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복음서에 쭉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물어봐요. 한 가지. 왜 한 가지일까요? 바로 사람의 인생은 결국 가장 원하는 것 하나에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소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것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흩어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가지의 소원을 물어보심으로써 그 질문에 답하는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내가 태어나 죽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한 번 태어나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지금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또한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태어나 죽는 그 짧은 인생에 너가 원하는 간절한 그 한 가지의 소망은 무엇이냐. 사실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쉬운 이름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모세가 있고요, 그렇죠? 다윗이 있고, 욥, 솔로몬, 아삽, 히스기야, 예레미야, 다니엘, 바울, 마리아, 베드로, 시몬,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신구약 통틀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저들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주님의 처소에 거하는 것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욥은 내가 주님을 발견하기 원하며 주의 처소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아삽은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부활의 구원을 알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수천 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공통된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약속의 땅 나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반역자들에게 쫓겼을 때 저 원수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길 원합니다. 욥이 고통받았을 때에 나는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군사력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점령당할 위기에 있을 때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주님만을 구하며 찾습니다. 다니엘이 반역자로 몰렸을 때에 나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부활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므온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도들도 이 주님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 욕망을 채워주세요가 아닌 그들은 하나님 그 자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의 텀을 두고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이게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은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가 잘해야지만이 인정받고 사랑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받을 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진실하신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나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고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 진실한 참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지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 것이며 나에게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영원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쉽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십시오. 수백 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극과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은 슬픔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자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 나라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만이, 언약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거짓된 약속, 떠나갈 약속, 영원하지 않을 그러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저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셨을 때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과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홍해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너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을 베푸시고 이끄셨는지를 읽고 보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도록 이끄십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나는 이 생명과 구원의 절대적인 주인이신 주님을 오늘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멸망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영생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실한 참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알겠다.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나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을 맞아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종료주일의 군중들은 순간의 감정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바로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진실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멸망의 길이 아닌, 공허와 허무의 길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주는 세 가지 소원은 결국 우리를 흩어놓고 지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는 다릅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모으고 우리를 살리고 영원으로 이끕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저 한순간 끝나버리는 감정적인 신앙의 결단과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경에서 소개된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내 인생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길,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미래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 영원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